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특별히 또 말씀과 또 기도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이제 지혜를 여는 잠언이라는 주제로요, 우리 수요 사경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요 사경회 이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좀 지혜로워지셨을까요? 그저 웃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달 전보다는 요만큼이라도 좀 더 지혜로워지시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지혜로워지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지혜로워지셨습니다. 지혜로워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지난 한 달간 함께 좀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잠언이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지혜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그것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잠언을 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또 한 가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고 또 우리가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또 삶의 연륜을 통하여서 수많은 지혜를 얻는다고 해도요,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지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이며 구원자임을 깨닫는 것, 그러므로 그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도 그 어떠한 정보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가지지 못하는 참된 진리적 지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우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들, 또 모든 삶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참된 삶의 지혜를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요, 지혜를 여는 잠언 마지막 시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혹시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1절부터 9절까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찾으신 분 계시면 딱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으실까요? 그 이야기를 좀 꼭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을 제외한 모든 구절에 뭐가 나와 있죠? 여호와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8절을 제외한 모든 구절에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찾으셨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은 패스하고 두 번째 퀴즈 넘어갈게요. 그럼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여호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이것도 한번 빨리 한번 보시겠어요? 뭘 것 같으세요? 오, 맞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맞으셨어요. 저녁이 늦어서 오늘은 맛있는 거 못 드실 것 같으니까요, 내일 맛있는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5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잠언의 본문이, 이 잠언의 모든 말씀 중에 이 잠언의 본문은요, 잠언의 이제 정 가운데인 16장에 있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과 사람에게 나타나는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며 또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잠언을 대표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또 어떤 인생을 계획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한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맞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응답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 나는 앞으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허락하셔야 하니까 나는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굳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나의 인생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열심히 어떠한 것들을 계획도 하고 경영도 하고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주권, 그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십니까? 아멘이 잠깐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수요 사경회까지 우리 나오실 정도면요, 사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신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완벽하게 인정하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도라면 완벽하게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아멘. 그런데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들을 잘 돌아보면요, 우리는 분명 우리의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머리로도 잘 알고 있고 또 입술로도 고백하고 또 기도도 하는데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괴물이 나옵니다. 잠깐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이 앞에 보이는 이 괴물이 한 도시에 들어가서 입구에 여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여관에 새로 된 침대를 만듭니다. 새 침대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요, 그 침대에 눕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침대에 딱 키가 맞는 사람들은 괜찮은데요, 만약에 그 침대보다 키가 좀 크면 어떻게 할까요? 딱 맞게 그 사람의 발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딱 눕혔는데 그 침대보다 조금 작아요. 그럼 또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서 늘리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침대에 딱 맞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프로크루스테스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생명의 온전성을 이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신화에 나오는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 참 저놈 나쁜 놈이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도요, 우리들 마음속에 저마다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요, 그 침대에 눕혀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때로는 자르기도 하고 때로는 늘리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기준에 정확하게 합당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분명 머리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동의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조금 길게 느껴져서 그것을 자르고 싶어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조금 짧게 느껴져서 그것을 늘리고 싶어하죠.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본문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말이 모두 깨끗해 보여도, 그래서 우리의 대인관계 속에서 말로는 다 이해합니다, 다 포용합니다, 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은 그러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100%다 인정합니다, 100% 믿습니다, 100% 신뢰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각자의 그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서 열심히 자르고 열심히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요, 정말 훌륭한 사람은 상대방을 100% 인정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기준에 상대방을 놓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바른 신앙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틀에 하나님을 짜맞추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심령.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우리의 마음을요,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척이 아니라 진짜 맡기는 거예요. 머리로만, 입술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맡기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이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건 방임이고 회피죠. 우리의 주어진 삶, 우리가에게 주어진 인생,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분명 본문에서는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셨는데 맡기는 게 무엇일까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맡기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굴리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굴리다. 뭐 공을 굴리다, 뭐 예를 들어 돌을 굴리다 할 때 그 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은요,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을 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갈랄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이제
축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축구. 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이제 축구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짧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면요, 골을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골대 앞까지 막 열심히 드리블을 합니다. 달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페인팅 기술도 쓰고, 그리고 골대 앞까지 가지고 가요. 그리고 골대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패스를 합니다. 공을 굴리는 거죠. 여러분, 축구 선수가 왜 다른 선수에게 패스할 수 있을까요? 그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공을 굴려주었을 때 그 선수가 잘 볼을 잡아서, 공을 잡아서 뭐 슛을 넣던 아니면 어떠한 좋은 결과를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패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드리블도 하고 무언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요,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패스해야 해요.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굴려야 합니다. 그게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맡기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열심히 드리블해서 골대 앞까지 가지고 가서 하나님 100% 신뢰해서 패스했더니 하나님께서 골을 넣으셨다라는 거죠. 맡기면 이루어지리다. 패스하면 하나님이 골을 넣어주신다. 그런데요, 축구하다가 반대로 내가 열심히 드리블도 하지 않습니다. 좋은 포지션도 아닌데 대충 패스했어요. 그리고 같은 팀 선수들에 대한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습니다. 그럼 골이 들어갈까요? 쉽지 않겠죠. 분명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의 차이도 분명 있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부셔버리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마지막 9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너무 유명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참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께 좀 송구하지만 잠깐 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수님을 조금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무언가 이제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걸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항상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뭐 한두 번 이렇게 성경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지만 주문 외우듯이 그것들이 계속 되뇌었어요. 최근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얘기해 줘 보세요.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말씀을 100% 믿어서 그럴까요? 아무리 내가 나의 길을 계획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일까요? 그럴 것 같죠?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반대예요. 제가 저를 너무 잘하는데 입술로는, 머리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도 하지만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요, 결국 나의 실력, 나의 지식, 내가 준비했던 어떠한 상황들이 내 삶을 인도한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믿지만 믿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만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되뇌이는 것은요, 그런 나의 솔직한 좀 심정,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였고 내가 심지어 목사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100% 온전히 믿지만 믿지 못하는 그런 나의 연약함들을 좀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싶은 것이죠.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4월 수교 사경회를 시작하면서요. 첫 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잠언을 뭐 찌르는 말, 이제 돌침과 같은 바늘과 같은 말인데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뭐 성경의 말씀이나 설교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일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첫째 아이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아마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은요, 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픕니다, 뭐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 유튜브 영상에 올렸던 그 댓글에 달았던 그 댓글이 저에게 참 찌르는 말, 그러한 잠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설교 후에 이제 많은 성도님들께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냐면 아차 했습니다. 아차. 아이고, 내가 괜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닌지, 괜한 말씀을 드린 건 아닌지 성도님들께 좀 송구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잠시 저희 아이의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한 달 전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는 검사를 했었고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검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진단명은 특발성 혈관 부종이라고 하는 알러지성 질환이고요. 이제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하는 가 이제 있는데 그런 병인데 그게 이제 맞는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인은 이제 검사를 해도요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 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주에 한 번씩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항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약을 좀 꾸준히 복용을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이 앞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설교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요 저희 아이를 보면서 어떤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저희가 저희 생각대로 앞날을 계획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 우리 아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검사 결과에 아무런 문제 없이 깨끗하게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제 안에서 계속 떠나지 않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또 믿지만 믿지 못하고 싶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100% 신뢰한다는 것을 알지만 또 믿지만 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믿지 못하고 싶구나. 나 또한 저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맞지 않기에 내가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며 그렇게 재단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저희 아이가 아픈 것일지라도, 그것이 심지어 저희 아이를 주님께서 먼저 데려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아니요.
하나님 그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저를 향한 또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지난 한 달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우리 아이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하나랑요. 또 하나는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과분한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께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과 그런 깨달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에 가도 아예 병명조차도 특정을 할 수 못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약을 통해서 조절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게 된 것만으로도요.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사실 이 시간에 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께서도요. 지금 약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라임이 입장에서는 가장 해피한 것이라고, 해피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약이 되지 않거나 이것이 유전적 원인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상황적 원인이 발생하였더라면 오히려 국내에서도 약을 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가야 하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저희 아이가 그런 주요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행이고 또 앞으로 잘만 관리하면 분명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저와 또 저희 가정을 향한 얼마나 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말씀 한 말씀 또 성도님들의 그 기도 또 성도님들의 그 도움이 저와 또 저희 가정 가운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안부를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녹음하셔서 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니까 그 정도로 참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과분한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주변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목회하기를 참 잘했구나. 목사 되기를 참 잘했구나.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신앙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의 기준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들이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참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100%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기에 그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말처럼 혹은 생각처럼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마저도 주님께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것이 신앙이든 그것이 영성이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은 더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부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며 바라기는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 퍼센테이지를요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만약 50%라면 60%로, 그것이 만약 80%라면 90%로,
언젠가는 생각과 입술뿐만 아니라 진짜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 100% 신뢰할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날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